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리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또 이 말씀의 경고, 권면들을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거룩하시다 하는 거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인격적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따라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는데 자녀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고 저주는요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가고 약속, 언약에 신실하셔서 축복의 약속은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심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따라서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쓰임새가 있다, 쓰임새가 없다.
쓸만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이 아니다. 돈 되는 사람이다, 돈 안 되는 사람이다. 의뢰가 구분해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꽤나 많이 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가족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아닌 인격과 비인격의 관계로 대합니다. 비인격의 관계로 대하면 목사는 교인들을 구분해요.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안 되는 사람과 말썽적인 사람과 말썽 안 적인 사람과 이 구분해요. 이거는 목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죠.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그래 구분한 네 편과 내 편. 그리고 교인들은 심지어 목사를 그래 구분합니다. 설교하는 사람, 또 뭐 하는 사람, 요거 기능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기능적으로 대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 기업인을 내한테 직장 마련해 준 대상으로 그것으로 대하고, 기업인도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내한테 돈 벌어다 주는 일개미로 대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표에 가족 같은 회사 해놨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까 해서 어느 날 되면 그 가족 같은 회사가 헌신자처럼 직원을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직원들이 회사 사장을 멱살을 잡기도 하고, 무슨 가족인 경우에 가족 아니라고요. 자본주의 세계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해서 뭘 받고, 월급을 받고, 경영인은 또 노동자의 일감을 열심히 줘갖고 자기는 또 뭘 챙기고, 일 잘해주면 나도 돈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가 꾸려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세계의 논리가 이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도. 자녀들 중에서 말썽적인 자녀도 있고, 또 잘 나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면 인격적 관계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고 듣고 한 게 물건처럼 대하는 걸 취급받았는데 지도 딴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인생에 못한 것 같아서 인격과 인격관계로 사람을 대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인격과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너는 내게 불행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손해볼 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수 접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수 접어주고, 또 용서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용납이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그럴 때 내가 용납받기도 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허물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용납해 주는 것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는 그냥 막 입안에 혀처럼 막 그러다가 그냥 필요 없으면 매몰차게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이거는 프로젝트 리모컨이거든요. 이거 옛날에 샀는데 아주 요긴하게 써요. 넘기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손 이래 들고서 이래가지고 하면은 아무 표시 없이 이제 조용히 화면을 넘겨서 손동작 없이 예배를 진행하죠. 주일 예배 때도 이걸 이렇게 쓰면 예배 전체에 찬양 반주부터 비대면 상황이니까 가까이에 반주기도 조작한 사람 다 빼버리고 내 혼자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 살 때 7만원 줬나 8만원 줬나 그래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이거 고장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대를 나왔으니까 이건 저는 고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고칩니다. 근데 뜯어가지고 고치다가 소자가 고장이 나면 제가 손 쓸 수 없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려야 되죠. 제가 한 20년 쓴 물건이에요. 하지만 20년 쓴 물건이지만은 필요 없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버릴 사람, 챙길 사람 이래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온당치 않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당치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는 없고 대할 필요도 없어요. 유보사님 가게에 오는 손님 모든 사람을 다 인격으로 대합니까? 그냥 돈 내면 받고 이렇게 그냥 거래하는 대상입니까? 그건 거래처잖아요. 그죠? 거래처고 거래처 중에서 인격적 관계로 발전되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서원. 자,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성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경전인데 종교적 경전인데 뭐 불교의 경전처럼 무슨 무구정강 다라니 경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뭡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냐?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맺은 약속. 그 약속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정강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이랬어요. 그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말 뜻은 이 말입니다. 그분이 말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 말이고 그냥 신약을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분의 말의 진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언약. 그 언약이 창출 내미신 모세 오경에 깊이 담겨 있고 그 언약을 붙들고 구약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그 역사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언자가 옛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선포하고 다시 돌이키고 했던 그게 구약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냥. 그분의 말씀은 구약에는 맞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구약성의 구약성 전부고 나머지는 다 해설이다.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New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언약의 불완전한 것들을 다 당신의 인생과 육체와 죽음으로 채우셔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완전케 하시고 구약의 속죄가 부족한 것들을 예표로 내놓은 것들을 당신의 죽음으로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장화보완적이에요. 신약의 언약은 구약을 완성해 놓습니다. 근데 신약의 언약을 믿으면서 구약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도 없고 인생 개판으로 살면서 뭐 복만 뚝 떨어지죠. 아니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신약의 언약은 구약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하면서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계명을 준다 했는데, 새 계명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영어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고, 신약의 계명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란한 죄가 있는 사람은 뭉뚱그려서 도둑질도 조심하고 음란도 조심하고 뭐 혈기도 조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음란만 조심하면 돼요. 성령은 그 사람에게 계속 뭐만 말합니까? 음란만 말해요. 예? 사람이 싸가지 있고 막 그 시기 뭐시기 한 사람은요, 성령이 이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말 안 하세요. 성령은 그 사람에게 좀 싸가지 좀 고치라고 합니다. 싸가지. 뭔 말 이해가 됩니까? 혈기충천해서 맨날 남편하고 신랑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운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신약의 언약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네 화 좀 그만 내라 라라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야. 그래서 자기 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간다, 안 같이 간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서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성령의, 신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약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 따라서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고, 안 지키면 저주예요. 신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요, 지키면 복이 오고 안 지키면 저주 오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의 좋은 점은 안 지키면 저주인데 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완전한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났으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은 죄송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지은 죄도 다 걸려요. 구약의 언약은 안 믿는 사람이 뭘 모르고 해도 다 걸려요. 1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고 조상신 숭배하고 호랑이 신 섬기고, 요 바닷가니까 용왕을 섬기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용왕 섬기고, 알아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집 새로 지을 때 돼지 대가리 더 해놓고 만원짜리 더 꽂아가 절하고 넙죽넙죽 절하고,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몰라서 했지. 또는 그 회사에 소속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장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약해가지고 그게 몰라서 그래 하죠. 몰라서 해도 다단이에요. 여기 독이 들었습니다. 난 독인지 몰랐어요. 맞았습니다. 아이, 독인지 모르고 먹어서 안 죽겠네. 안 죽습니까? 독인지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용서받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사니까 여러분, 무속인들, 굿마이한 사람들, 가문들 보십시오. 오징어 배 타다 죽고 군에 갔다가 죽고, 참 이상하게 저 집안은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그게 신약의 언약,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볼 때 6월 넘어서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할 기다, 함부로 할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그렇고 사람이 여호와께 뭐하였거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뭐한 일이 있거나 서원한 일이 있거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뭐했으면 아무 말이 없었으면 그 모든 서원을 뭐하고 행하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뭐할 것이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뭐하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뭐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슨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에 대해서 권위자가 있잖아요. 자녀는 누구의 권위 밑에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 밑에 있는,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내다 서원했는데 남편이 가만히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며칠 생각한 말미를 좀 다고 해갖고 가만 생각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무효화되는 거.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지만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안 돼 하면은 그 서원은 뭐하여진다?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폐하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젊은 나가실 때 하나님 내 선교사 되겠습니다. 서원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세월 지나서 이래 살다 보니까 선교사는 안 돼 있고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시금치밭에 헤매고 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이 나이에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가면 또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생각해봐도 가도 대책이 없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째야 되냐? 뭐 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은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젊은 날 멋모르고 서원했다. 그리고 그때는 결심이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갈까 말까 헷갈리다 보니까 아이고 그렇고 또 심지어 신학 공부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고서 한참 세월을 보내고 내 나이 됐다 합시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때는 따라합시다.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교회에서 서울의 온누리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날 서원한 사람들 해갖고 심지어
선교사 가려고 언어 준비까지 다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안에. 그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그 나라의 언어, 그 언어권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 뭐하니까 어쩌면 되느냐. 그런 분들을 도우세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뭐 하시라고요? 도우세요. 그렇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못 갔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작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내가 선교사 같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또 내가 목회길을 가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나는 거의 목사급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역 하나 맡았으면 그냥 구역을 하나 그냥 영혼을 정말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다른 방법으로 이행해 가는 거예요. 뭐 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행해 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각자의 서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정말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목사를 찾아오셔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오지랖이 좀 느껴나지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이 딸이 이 서원했지만은 도저히 지킬 그 형편이 못 되니까 하나님 이 서원을 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폐하면 권위자 안에서 폐하여지는 거예요. 권위자 안에서 폐하여지고 그 서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덜컥 기브온 사람들과 서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덜컥 서약을 맺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을 건너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견고한 성이거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멀지 않는 데 살았는데 그들이 옷도 그냥 막 다 떨어진 옷을 누더기를 거치고 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빵, 떡도 음식도 곰팡이가 다 슬었어. 우리 출발할 때는 그 먹을 만한 거 들고 나섰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먼 길 오다 보니 곰팡이가 슬어서 못 먹게 되었다고.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표를 내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국가다운 국가도 아직 형성도 안 했는데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덜컥 야, 이 웬 떡이냐 우리를 나라로 인정한다 싶어가지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사는 나라예요. 바로 옆에 사는 민족입니다. 서원해서 그들을 살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바로 옆에 있어서 속여서 했는데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이 눈에 가시 같은 기본 저거 아이고 거짓말해가 언약을 맺었고 그래가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네. 칵 하면서 돌격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죽였습니다. 저주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가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자연재해로 흉년 들을 수 있겠지.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기브온 사람들에 그래가지고 일어난 저주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언제 왔느냐? 사울왕 때 온 게 아니고 다윗왕 때 왔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피를 섞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왕 때 지은 죄에 대해서, 언약을 깨뜨린 저주에 대해서 그 징벌이 언제 오냐? 다윗왕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거지하고 시다발이 한 사람인겨 사울왕이 똥 쌌는 건 내가 왜 치워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을 때 기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종족 중에서 몇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종족 대신에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우리에게도 사울의 종족 중에 몇 사람을 줘서 목숨을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울왕의 후손 중에 몇 사람 목매다 죽여요. 목매다라는 자들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어겼던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해야 된다? 땅에서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돼. 기본 사람들은 못됐지. 그거를 피값으로 달라고 한 거예요. 피값을 쳐서 돈을 얼마를 요구해도 된다, 안 된다? 돈을 얼마를 요구해도 되고, 땅을 몇 마지기 요구해도 돼요. 근데 그 피값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값으로 내놔라니까 다윗도 뭘 내는가? 피값으로 내놔서 사울의 종족 중에 몇 사람을 죽게 내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하고 풀어갈 때 땅에서 뭐 해지고 풀리고 하늘에서 뭐 해지고 풀리고, 하나님 앞에 어겼던 죄는 중요하게 1부터 4계명까지예요. 요거는 하나님한테 솟구쳐야 돼. 용서를 구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을 입어야 돼요. 사람한테 범한 죄는 5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지 마이소. 요거는 사람하고 풀어야 돼. 사람하고 풀어야 돼. 누구하고 풀어야 된다? 사람하고. 사람하고 풀고 땅에서 풀고 하나님하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뭐 할 일이 있거든.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놔두고 뭐하고 가서 형제와 뭐하고 먼저 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한테 먼저 하지 말고 뭐부터 하고 땅에서 풀고 하나님께 풀어라. 그래서 5부터 10계명까지는 지키면 약속이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약속이겠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 1부터 4계명까지 무슨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 이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봄절기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절기고, 자, 가을절기는 5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히고 설킨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하는 땅에서 푸는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라고. 그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또는 언약에 연약해져 지은 그 언약들을 주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언약을 온전케 만들어요. 그 언약이 온전케 되어지면 생명도 오고 복도 옵니다. 뭐도 오고 뭐도 온다? 생명도 오고 복도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은 못 받아도 생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질 때 예수 피로. 그러나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하고 특별히 부모하고 얽힌 사람은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복받기가 어렵다.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거예요. 목사는 또 누구한테 그러냐? 주의 종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멘토를 붙여주시거든. 멘토와 나 사이에 얽히면 내가 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의 질서예요. 멘토와 얽혀서 자기의 목회가 저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좀 몇 명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좀 용납해 주시소. 그리고 저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복의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원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언약을 맺고 지키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잘 응행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 하늘의 복도 땅의 기름짐으로도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월의 깊이가 더할수록 주를 더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